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이 발걸음을 우리가 잠시 멈추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다가올 그 시간을 우리가 조용히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올해 정말 나는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되죠. 무엇을 이루었을까도 돌아봅니다. 또 무엇을 남겼을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질문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너는 무엇을 지나쳤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안도할 때가 있습니다. 큰 잘못은 없었다라고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죠. 신앙을 버린 적도 없고 또 교회를 그렇다고 부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멈추었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갔는가 라고 주님은 물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말씀은 아주 이 공통된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통 속에 있고 누군가는 연약해져 있고 누군가는 또 말없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만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외면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자, 본문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또 함께 볼 텐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누가 은혜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오직 한 사람만이 멈추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나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제목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멈추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도를 좀 늦추고 우리가 또 시선을 좀 낮추고 우리 곁에 있었지만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얼굴들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을 했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지나쳤느냐라고 묻고 계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3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성탄의 장면과는 전혀 다른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위에 누우셨던 이 아기 예수님이 이제는 영광의 보좌로 앉으신 이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이 성탄은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성탄의 이 낮아지심은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영광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영광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는 반드시 왕관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시고 모든 천사와 함께 보좌에 앉으시며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위로라기보다는 먼저 우리에게 아주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심판이나 또 판결이나 그 결과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이 어떠한 죄의 목록을 나열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어겼다, 또 뭐 저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항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삶의 장면들을 꺼내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또 목마를 때에, 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자, 이 장면들은 아주 특별한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기적도 어떠한 희생도 영적인 그러한 선택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일상의 그 관계 속에서 아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묻기보다는 그때 너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칼 바르트는요,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숨겨진 삶을 폭로하는 사건이지 업적을 평가하는 계산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 개혁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강요와 이 마태복음 25장 주석을 한 것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이 장면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선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참된 믿음이 반드시 드러내는 표지를 말씀하신다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즉, 양과 염소를 이 가르는 기준은 우리의 어떠한 선행의 그 양이 아니라 믿음이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을 했는가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 마지막 날은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는 날이 아니라 뭡니까? 이미 살아온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드러나는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장면들은 누군가에게는 선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침이었습니다. 멈출 수도 있었고 돌아볼 수도 있었고 또 손을 내밀 수도 있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이 장면들은 이 악을 선택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관계 앞에서 멈추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은 겉으로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러한 장면이지만은 그 깊은 기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연약한 지체를 외면하지 않고 살아온 그러한 삶과 그냥 지나쳐온 그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무엇을 고백했는지를 묻기보다 그 고백이 삶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결정적인 그러한 사건이 하나로 증명되기보다는 반복되는 그러한 일상 속에서 서서히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었던 그러한 자리에서 또 조금 더 귀 기울일 수 있었던 그 순간에서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탓하지 않을 그 때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잘못했느냐의 그 질문이 아니라 누구를 지나쳤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후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소한 순간들 앞에서 조금 더 멈출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관계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고 또 주님과 연결된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 정말 영광의 왕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그때 제가 멈출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지나침의 문제를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로 남겨두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경계하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마지막에 살피라입니다. 살피라. 자, 히브리서는 이 신앙을 개인의 관계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너 자신을 잘 지키라라고 말하지 않고 누군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은 되게 아주 소란스럽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공개적인 선언으로 시작되지도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버리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 지치고 조금 바빠지고 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마음들이 쌓여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묻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큰 배신을 경고하지를 않습니다. 그 쓴뿌리라는 아주 작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자라나지만은 정말 방치되면 결국 공동체 전체를 괴롭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바로 그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군가를 붙잡아 두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정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혼자가 되지 않게 하라라는 요청이에요. 혼자가 되지 않게 하라.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 길은요, 혼자 걷지 않게 하라는 그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묻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살폈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개인 훈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혼자 완주하는 또 마라톤도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존 스토트는 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신앙을 감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책임지는 공동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현실적인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멀어질 때, 누군가 예배 자리에서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이 사라질 때, 누군가 조용히 뒤로 물러설 때, 그때 너는 그 사람을 살폈는가? 그때 너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항상 옆 사람과 인사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인사의 말도 있겠지만 돌아보면서 옆에 자리가 누군가 비었는가, 항상 자리에 앉으시는 분 그 자리에 앉잖아요. 돌아보라는 거죠. 누가 오늘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데 안 왔는지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인사를 또 제가 권면해드리는 것이죠. 안 보이면 이후에도 집에 돌아가셔서 안부 전화 한번 해보시고 그러라는 뜻으로 우리가 서로가 인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사람을 붙잡아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혼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공동체이고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말없이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생겨요. 조용히 자리가 비어가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예배를 하지만은 서로를 같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누군가 은혜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라는 것이죠.
본헤퍼의 이 말처럼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쉽게 신앙을 잃는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넘어짐보다 살피지 않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은혜가 또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함께 가는 길에서 뒤처진 사람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요, 이 살핌을 이야기로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서 시작을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 질문의 방향을 바꾸시죠. 누가 이웃이냐가 아니라 뭐예요? 누가 이웃이 되어주는가?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라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 또 신앙적인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지나갔는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바빴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두려웠을 수도 있고 지금은 내 차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오직 하나이죠. 그들은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지나쳤다. 그래서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에게 이웃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같은 공동체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더 경건하지도 않았고 더 많은 율법도 알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어 섰습니다. 상처를 보고 또 가다가도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또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결론은 이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 신앙의 수준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 태도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본문과 하나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본문은 지나친 사람들이 드러나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살피지 않은 공동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 10장은 멈춘 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뭡니까? 사랑은 교회 안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어진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또 배운 그 사랑이 이제는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종착지가 아니라 사랑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연약한 지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 속 이웃을 알아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한 사람의 그 침묵을 우리가 알아보고 한 사람의 그 무게를 함께 들어볼 사람은 길가에 쓰러진 그 사람 앞에서 쉽게 지나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책임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지나치지 말라는 초대의 말씀인 거예요.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이제 본문에서
의인들의 입술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37절에 보면 의인들이 뜻밖의 질문을 던지게 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 질문에는 자랑도 없습니다. 계산도 없습니다. 억울함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는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니요. 치매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인과의 그 반응, 신앙인의 그 반응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들은 주님께 했다라는 의식으로 또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상을 받는 일을 계산하며 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눈앞에 있는 이 형제를 외면하지를 않았고 공동체 안에 이 연약한 지체를 그냥 지나치지를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공로의 기억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이 공로의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은요, 신앙의 의식이 아니라 뭡니까? 체질화되었다는 것이죠. 체질화되었다. 이 의인들의 태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가에서 멈추었던 바로 그 태도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한 살핌이 삶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자, 바로 그때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교가 아니라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탄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를 대하는 이 태도 속에서 공동체를 품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또 우리는 이미 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가를 묻지를 않습니다. 너는 나와 연결된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느냐를 주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멈추었기 때문에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되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이미 신앙이 체질화되었다는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지나치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얼마나 잘 믿었는가가 아니라 너는 누구 앞에서 멈추었는가? 신앙의 실패는 대부분 큰 악에서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조용한 무관심에서, 익숙함 속에서의 그 지나침 속에서, 지금은 내가 할 때가 아니다라는 작은 생각에서 조금씩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에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리입니다.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오늘 우리는 다시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한 번도 떠나고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공동체 안의 얼굴들 속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조용해진 성도의 자리로, 그리고 말없이 버티고 있는 지체의 마음으로, 도움을 말하지 못한 채 앉아있는 형제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탄 이후의 이 신앙은 기억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멈출 줄 아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보다 누구 앞에서 멈추었는가,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일을 하려 애쓰기보다는요,
더 빨리 가려 하기보다는요, 한 사람 앞에서 멈출 줄 아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정말 이 영광의 왕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